저는 오늘 시험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시험. 성경에는 시험이라는 단어가 여러 가지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도 이런 저런 일들을 만날 때 흔히들 이런 말을 하죠. 나 요즘 시험 들었어. 나 요즘 시험 들 것 같아. 나 요즘 시험 받고 있어. 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내용은 참으로 다양합니다. 개념을 좀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서는요, 마귀가 주는 것도 시험이라고 표현하고요. 마귀가 주는 것도 시험이라고 해요. 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어려움도 시험이라고 하죠. 그런가 하면 자기의 어떤 실수나 욕심으로 인하여 만나는 어려움도 시험이라고 해요. 근데 사실 이건 좀 구분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나의 실수와 나의 욕심으로 인하여 만나는 어려움은 시험이라는 단어를 쓰는 건 좀 무리지요. 내가 실수를 좀 줄이기 위해서는 좀 더 원인은 나에게 있으니까 내 삶을 좀 더 겸손하게, 좀 더 심사숙고하며 뭔가를 신중하게 선택하고 살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너무 과로해가지고 몸살이 났는데 나 요즘 시험 들었어. 이러면 안 되죠. 자기가 너무 과로해갖고 몸살이 났는데 마귀가 나를 지금 괴롭혀. 아니요. 자기가 너무 과로한 거예요. 그걸 무조건 막 시험이라고 쓰면 안 됩니다. 그런가 하면 마귀가 주는 시험도 있습니다. 마귀가 주는 시험은 유혹이라는 단어를 쓰는 게 좀 더 좋겠지요. 유혹. 영어로 보면 temptation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건 시험 맞아요. 근데 분명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는 것은 목적이 있어요. 우리를 멸망시키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 평안, 행복, 이 좋은 것들을 다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게 마귀가 우리에게 찾아와서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유혹하는 목적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이요. 그랬어요. 요한복음에서 도적질하고 라고 이야기할 때 이 상황적 배경으로 보면 거짓 선지자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거짓 선지자들이 온 것은 그들을 보고 강도요 도적이라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이 표현을 조금 더 확대 해석할 필요가 있어요. 꼭 거짓 선지자만이겠는가? 아니요. 원수 마귀가 이 땅에 궁극적으로 온 목적, 마귀가 와서 거짓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단들을 통해서 또는 여러 가지 모습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공격하는 목적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원수 마귀는 우리 걸 도적질하는 걸로 끝내지 않고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킨다, 완전히 짓밟아버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게 원수 마귀가 사람들을 유혹하는, 공격하는 목적이에요. 여기에 속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넘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이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성경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려움도 시험이라고 표현하는데 또 어떤 부분에서는 하나님은 사람을 시험하지 않으신다 라는 말씀도 있어요. 근데 어떤 보면 시험이라고 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주시는 것은 템테이션이 아니죠. 테스트입니다. 또는 연단 또는 훈련입니다. 마귀가 사람들을 공격하는 목적은 우리의 좋은 걸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한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연단을 주시는 것은, 이런저런 훈련을 시키는 것은 바로 우리를 유익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더 강한 하나님의 용사로 만들기 위함입니다.
더 큰 은혜를 주시려고 그릇 준비를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려움은 힘들어도, 때로는 견디기 어려워도 그건 믿음으로 받고 잘 극복해야 할 것입니다. 한 시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았던 사람들 공통점이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사람들만 그런 거는 아닙니다. 역사 속에 그래도 성공했다고 하는 사람들, 그들의 공통점은 크고 작은 어려움들을 극복했다라는 것입니다. 문제 앞에 멈춰 서지 않고, 문제 앞에 뒷걸음질 치지 않고, 문제를, 어려움을, 고난을 잘 돌파하고 극복하고 승리한 자들이 성공자요, 승리한 자들이 역사에 획을 그었던 것 분명합니다. 히브리서 11장에도 믿음의 사람들을 쭉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본받고 닮아가고 싶어하는 믿음의 사람들, 어느 한 사람도 연단의 과정이 없었던 사람은 없습니다. 훈련의 과정을 통과하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모두가 어느 정점에 서기 위해서는 반드시 연단의 과정이 있습니다. 이 연단을 잘 받아야 합니다. 인내하면서 훈련을 잘 받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훈련을 잘 받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시키는 건 우리를 죽이고자 함이 아닙니다. 우리를 멸망시키고자 함이 아닙니다. 우리를 어렵게 하고자 함이 아닙니다. 우리를 유익하게 하고자 함입니다. 한 시대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가게 하시고자 우리를 연단시키고 훈련시키시는 것입니다. 요셉을 13년간, 다윗을 13년간, 모세를 80년간 그 지옥 훈련을 시켰던 이유는 그들을 통해서 마지막 때 하나님의 구속 역사의 주인공이 되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어쨌든 성경에서 나로 인해서 오는 문제도, 마귀로부터 오는 문제도,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문제도 시험이라고 다 통틀어서 얘기하면 안 돼요. 정확하게 개념 정리를 하고 분별을 해야 합니다. 마귀가 주는 것은 무조건 예수 이름으로 이겨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믿음으로 받고 통과해야 할 것입니다. 나로부터 오는 것은 내 삶을 돌아보고 방향을 수정하고 우리의 삶의 태도를 좀 바꿀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이 세 가지를 다 이야기하기는 좀 벅찰 것 같아요. 나의 욕심과 나의 실수를 인해서 만나는 어려움, 그건 좀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귀하게 쓰시고 더 복된 자가 되게 하시기 위하여 주시는 어떤 훈련과 연단, 이 부분도 오늘은 좀 내려놓고 오늘 조금 더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싶은 것은 원수 마귀로부터 오는 유혹, 어려움, 고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마귀라는 존재는 그 어떤 존재인가, 마귀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마귀는 원래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천사였습니다. 천사에서도 천사장이었습니다. 우리가 쉽게, 깊게 말고 그냥 쉽게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천사들은 하나님의 일꾼들입니다. 그런데 크게 세 파트가 있다고 하죠. 세 부분, 세 영역. 첫째는 하나님의 어떤 소식을 전하는 일을 감당하는 파트가 있어요. 보통 예수님이 태어나실 것을 예고한다든지 어떤 소식을 전하는 천사들을 일컬을 때는 가브리엘 천사를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가브리엘 천사 장을 중심으로 하여 함께 일하는 천사들이 있겠죠. 그러니까 소식을 전하는 파트, 전령 역할. 또 성경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싸우는 하나님의 군대를 표현할 때는 미가엘 천사를 이야기해요. 그가 천사장이겠고 그 밑에 이름은 나오지 않지만 많은 천사들이 있겠지요. 그러니까 천사들 가운데는 소식을 전하는 천사들도 있고 하나님을 위하여 하늘 군대로 표현되어지는 미가엘 천사도 있겠고 또 한 파트가 있었는데 하나님께 찬양을 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던 그런 천사가 있었어요. 그럼 루시퍼라고 하지요. 근데 그들이 하나님 최측근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늘 이리 살다 보니까 착각을 했던 모양이에요. 마치 자기들이 진짜 대단한 것처럼, 하나님이나 된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과 한번 내가 비기리라 하면서 하나님과 맞짱 뜨려고 까불다가 저주를 받고 세상으로 쫓겨나서 오늘날 세상신이 됐는데, 그때 대장이었던 루시퍼를 일컬어서 우리는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합니다. 이건 대장이에요. 그러면 귀신은 뭘까요? 귀신은 그때 루시퍼와 함께 있었던 파트에서 일하던 타락한 천사들입니다. 여러분, 귀신이 사람이 죽어서 뭐 한이 많아가지고 중천을 떠돌고 있는 이게 귀신 아닙니다. 사람이 절대로 중천을 떠돌고 이런 부분 없습니다. 육체는 흙으로부터 왔기에 흙으로 갑니다. 영은 하나님께로부터 왔기에 죽으면 하나님께로 갑니다. 그러면 중천에 떠돈다고는 이것들은 뭘까요? 타락한 천사들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귀신을 섬기는 문화가 있고, 또 뭐 이렇게 조상신을 섬기고, 그런 뭐 무당들에게나 점쟁이들한테 가면 누가 죽었는데 한이 많아서 중천을 떠돌고 있다, 그래서 그걸 뭐 풀어줘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하니까 귀신들이 귀신같이 알고 그런 거를 빙자해서 조상의 이름을 빙자하고 죽은 사람들의 모습을 빙자해서 우리들을 속이는 겁니다.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절대로 저 쌀이빗자루 쓸다가 내버려두면 몽당 귀신이 되고 이런 거 아닙니다. 사람이 죽어서 뭐 영혼이 막 중천 떠도 이런 거 아닙니다. 타락한 천사입니다. 이게 귀신들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마귀, 사탄을 이야기할 때는 단수를 써요. 이건 대장 하나니까. 근데 귀신을 이야기할 때는 복수를 씁니다. 귀신들. 마가복음에 보면 한 사람 귀신 들렸어요. 그럼 묻지요. 너 누구냐? 그랬더니 레기온입니다. 군대 귀신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한 사람에게 귀신들이 엄청 많이 들어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얼마나 힘이 센지 쇠고랑으로 막 그냥 묶어놨는데 쇠고랑도 그냥 끊어버릴 정도로 귀신의 힘이 그런 거예요. 이 귀신들, 그러니까 귀신은 절대로 타락한 천사다. 사람들이 죽어서 뭐 못 가고 이런 거 아니다라는 거 여러분 분명히 아십시오. 마귀를 일컬어서 헬라어로는 디아볼로스라고 합니다. 디아볼로스. 디아는 뭐뭐 사이에, 볼로스는 갈라놓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디아볼로스는 뭐예요? 뭐뭐 사이에서 사이를 갈라놓는 존재. 마귀는 그 이름의 뜻 자체가 뭐냐면 이간질하는 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사이를 갈라놓는, 이간질시키는, 이게 바로 마귀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이간질을 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불신하게 만드는 거예요. 조금만 어려운 일이 있어도 마귀가 축 들어와서 우리 안에 뭐라고 소곤거리냐면 봐 하나님이 살아계셔? 하나님 계신 거 맞아? 야, 그 하나님 계시면 너 왜 이런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안 도와주시냐? 이러면서 우리에게 속삭이면서 이간질시키는 거예요. 뭐 하도록? 불신하도록. 이게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그래서 마귀는 이간질하는 자, 비방자, 참소자, 계속 참소하는 거예요. 욥기서를 보세요.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는 욥이 있었어요. 어느 날 이 마귀가 하나님께 찾아와서 고소하는 거예요. 저 욥을 봤냐고.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하시죠. 내 종 욥을 봤느냐? 예, 봤습니다. 그 좋게 봐야 되잖아요. 보더라도. 그래, 내 종 욥이 너무너무 잘하고 있지. 공연히 잘하겠습니까? 이거보다 조금 더 야비하게 말했을 것 같은데. 아니 그 뭐 욥이 공연히 잘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욥에게 많은 은혜를 주셨으니까 그렇죠. 물질적인 부여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자녀들도 많게 하셨으니까 그가 잘하겠죠. 그래? 아닐걸? 이러면서 이제 이야기하는데 마귀는 계속해서 삐딱하게 보고 어떻게든 부정적으로 보게 만듭니다. 그래서 불신하게 만들고
하나님과 사이를 이간하고. 이게 마귀 하는 짓이에요. 마귀는 처음부터 거짓말장입니다. 그러므로 마귀는요, 속이는 자예요. 속이는 자. 마귀에게 절대로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이간질하는 거, 이건 마귀 짓입니다. 이게 마귀 짓인 거예요. 이웃야를 막론하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나를 위해주는 척하면서 다른 사람에 대해 부정적으로 이야기해서 그 사람을 불신하게 만들고 자꾸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만드는 건 이건 마귀 짓이에요. 마귀가 속이는 거예요. 속이는 거.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이 마귀는 아담과 하와를 공격할 때도 거짓말로 공격한 거예요. 너 이거 선악과 왜 따먹지 말라고 한 줄 알아? 미드라시 뒷이야기에 보면, 성경 뒷이야기 보면 이거 왜 따먹지 말라고 한 줄 알아? 네가 이거 따먹으면 네가 네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까봐 따먹지 말라고 한 거야. 한순간에 하나님을 치사한 존재로 만들어요. 하나님의 피조물 아담하고 경쟁하는 관계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지금 마귀의 말을 보면 하나님 왜 먹지 말라고 한 줄 알아? 네가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까봐 하나님이 너 경계하는 하고 먹지 말라고 한 거야. 이러고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존재입니까? 인간하고 비교할 만한 대상이냐고요. 그렇게 그 말을 듣고 선악과를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한지라, 다시 말하면 마귀의 말대로 진짜 그거 선악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것 같은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선악과를 따먹은 거거든요. 처음부터 거짓말로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 불신하게 만들고 죄를 짓게 만들었어요. 지금도 틈만 있으면 비집고 들어와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불신하게 만드는 겁니다. 속지 마세요. 분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최고로 인도하십니다. 크게 아멘. 그 하나님에 대해서 절대 믿음을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거짓말하지 마세요. 거짓은 마귀에게 속한 거예요. 거짓말하는 건 마귀에게 속고 마귀 앞잡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분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옛날에 어릴 때 마귀 그리라면 여러분 어떤 그림 그렸어요? 막 뿔나고 드라큘라처럼 뭐 이게 이빨 막 튀어나오고 막 피 흘리고. 마귀가 우리에게 그런 모습으로 오면 안 속아요. 우리가 마귀가 그런 모습으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때로는 광명의 천사처럼 가장에서 다가옵니다. 때로는 사람을 통해서 다가옵니다. 사람도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니라 가까이 있는 사람. 옆에 있는 사람 조심하셔야 돼. 여러분을 넘어뜨리는 게 사실은 옆에 있는 사람일 수 있어요. 되게 위해 주는 척하면서 조금 피곤하고 힘든데 기도하러 가려고 하는데 여보 피곤한데 자, 지금 그 교회 가면 너 몸살나. 그러니까 그냥 자. 사탄아 물러가라 이래야지. 그렇지? 당신밖에 없어. 이러면 속는 거야. 이러면 속는 거야. 사단은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지 못하도록, 바르게 예배하지 못하도록,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도록 여러 모습으로 방해합니다. 속지 마시고 분별하고 오직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절대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마귀 앞잡이가 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요즘 거짓이 너무 많아요. 지금 우리나라 거짓의 판을 치고 있어요. 거짓의 영에 완전히 다 놀아나고 있어요. 지금 분별해야 되고 우리가 거기 앞장서면 안 돼요. 입만 열면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 들통나는데 여러분 다 압니다. 누구만 빼고 다 알아? 하여튼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거짓의 영이 떠나가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거짓의 영이 떠나갈지어다. 정말 이거 대적해야 돼요. 지금 온 나라가 이 거짓 때문에 공개적으로 거짓말을 해. 공개적으로. 이게 지금 나라가 엉망이 돼가고 있는 게 이 거짓의 영의 역사이기도 하고, 이건 마귀의 장난이에요. 마귀의 장난. 분별하고 대적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원수 마귀가 우리를 공격할 때 가장 먼저 공격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의 생각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잘 지켜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마음을 빼앗기면 안 돼요. 생각을 빼앗기면 다 빼앗기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할 수 있었던 게 했던 게 왜냐면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님을 팔 생각을 집어넣어 버렸어요. 요한복음 말씀 볼까요? 요한복음 13장 2절을 보면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생각을 못 지키고 생각을 빼앗겼어요. 마귀가 유다의 마음에 예수 팔 생각을 넣었더니 그때부터 예수님 하는 게 다 마음에 안 드는 거야. 무조건 예수는 팔고 죽여버려야 될 것 같아. 그 결국은 예수님 팔아버리지 않습니까? 생각을 빼앗겼기 때문에 행동이 나간 거예요.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네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여러분, 마음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시간도 여러분 교회까지 왔어요. 예배 시간에 참여도 했어요. 그런데 이 시간도 마음 뺏기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지금도 딴 생각하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지금도 생각을 빼앗겨서 멍 때리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정신 차리세요. 집중하시옵소서. 떨쳐버리고 생각 빼앗기지 말고. 아멘.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난다. 믿음의 승리는요, 마음을 지키는 것부터입니다. 믿음을 지키고 모든 걸 지키는 건 이 마음, 생각을 잘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마귀가 때로는 앞에서 얘기했죠. 광명의 천사로 나타난다니까요. 나를 위해 주는 척하고, 때로는 광명의 천사가 아니라 정말 미움식이 다툼에 매여가지고 미움의 사람으로 탁 나타나기도 하고, 교회 딱 왔는데 누군가를 보는 순간 막 너무 기분 좋아. 이러면 정상인데, 누군가 때문에 마음이 확 틀어지면 그 사람 때문에 예배 시간 내내 마음이 그냥 거기에 뺏겨가지고, 생각을 뺏겨가지고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고 은혜를 못 받고, 이거 속는 거예요. 속는 거예요. 절대로 속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마귀가 언제 우리에게 많이 들어오느냐면요, 우리를 공격하는 통로를 잘 봐야 돼요. 우리가 이성적으로 뭔가를 생각할 수 없을 때, 뭔가 이 마음이 무너질 때 조심해야 합니다. 너무 좋은 일이 있어. 너무 좋은 일이 있을 때 마귀가 우리를 공격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요, 너무 좋은 일이 있을 때 방심해요. 너무 좋은 일이 있을 때 교만해지기도 하고요. 마귀에게 마음을 뺏기는 겁니다. 또는 뭔가 상처받았을 때, 상처받은 내 감정이 상처를 받았을 때 섭섭마귀가 들어와. 섭섭마귀라고 들어봤죠? 친한 사람들도 있죠. 섭섭. 그 별것도 아닌 문제 갖고 섭섭하고 서운하고, 이것 때문에 삐순이들이 많이 생겨요. 성경에 보면 이 삐순이들이요, 마귀의 앞잡이가 됩니다. 여러분, 절대로 삐지지 마세요. 어떤 상처받을 일이 있어도 그러려니 하고 조금 더 이해하고 용납해버리면 간단한 문제인데, 그럴 수 있어? 너한테 그럴 수 있냐고 이러면서 꼭 자기 생각이 또 들어가요. 이럴 때는 이래야 되는 거 아니야? 그건 자기 생각이요. 이럴 때는 이래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안 해줬다고 자기 생각대로 어떻게 다른 사람들이 다 따라주냐고요. 그것 때문에 서운하고, 그것 때문에 삐지고, 그것 때문에 마음이 생각을 빼앗기면 그때부터 미워지고 모든 게 막 엉망이 됩니다. 그런가 하면
극한 슬픔을 만났을 때 감정을 잘 관리하시고 마음을 잘 다스려야 합니다. 슬픈 일이 있을 때 사단은 그 슬픔을 타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막 한없이 슬퍼도 주저앉아 있게 만드는 거예요. 슬플 수 있어요. 슬픈 일을 만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슬픔 때문에 마음을 빼앗기면 마귀에게 확 넘어지는 것입니다. 기쁠 때도 슬플 때도 또 상처받았을 때도 또는 분노가 있을 때 분노 확 막 욱하는 사람들 마음 뺏기기 쉽습니다. 욱하지 마시고 차분하게 온유하게 아멘. 또 너무 겁이 많은 분들 두려워 떨 때 사단이 또 공격하게 돼. 귀신들이 타고 들어옵니다. 또 혼자 있을 때 조심하셔야 돼. 혼자 있을 때 가능하면 혼자 있지 말고 같이 믿음의 사람들과. 하와도 혼자 있다가 사단에게 공격받았어요. 같이 있으라고 해놓고 왜 혼자 그러고 다니는 거예요? 자꾸 혼자 돌아다니지 마시옵소서. 아멘 할 사람들이 아멘 안 내. 혼자 다니지 말고 같이 아멘. 혼자.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 사람이 죄 지으면 안 돼. 그런데 어떻게 하다 보면 죄 지을 수는 있지요. 죄 지으면 안 되지만 혹 죄를 지었을 경우에는 빨리 회개하셔야 돼.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하지 않으면 그게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는 중심 통로가 돼버립니다. 합법적으로 들어와요. 그래서 죄를 지었다면 빨리 회개해서 통로를 차단해야 돼요.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않으면 나중에는 이게 둔해집니다. 무뎌집니다. 그래서 더 큰 소리 칩니다. 오만방자해집니다. 여러분, 죄는 안 져야 되지만 혹 넘어지고 실수하고 죄를 지었다면 빨리 인정하고 빨리 회개해서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는 통로를 차단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가만히 보면 원수 마귀 귀신이요 언제 들어오느냐? 늘 들어올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돼. 그러므로 우리들 겸손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네요. 12절에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라. 이 설교를 들으면서 목사님 저는 관계없습니다. 저는 절대 안 넘어집니다. 진짜 위험한 분들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분 진짜 위험한 분들이에요. 목사인 저도 여러분 모두 안심지대가 아닙니다. 보세요. 하나님께서 직접 빚어 만드시고 하나님과 직접 대화를 나눴던 아담과 하와도 넘어졌어요. 심지어는 예수님에게까지 공격했어요. 마귀가. 그렇다면 우리들 공격하는 건 일도 아니죠. 그러므로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자기가 경험자잖아요. 경험자. 베드로전서 5장에서 이렇게 말씀하네요. 근신하라, 깨어라. 늘 정신 바짝 차리고 깨어 있어라. 왜?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마귀는 배고픔을 울지 않는데 그럼 마귀가 지금 어떤 상태라는 거요? 발아가고 있다는 거죠. 삼킬 자를 찾는데요. 마귀는 죽은 고기는 안 먹어요. 사자는 죽은 고기를 안 먹어요. 하여튼 이런 말해도 저렇게 알아들어. 개떡같이 말해도. 근데 찰떡같이 알아들어야 되는데 이 순간에 또 생각을 빼앗까. 목사님이 아직 나이도 젊은데 말이 새더라야. 이러고 있으면 안 돼. 이게 사자는 죽은 고기를 안 먹어요. 그러면 마귀도 죽은 고기를 안 먹는다? 그러면 마귀가 생각하는 산자는 누굴까? 예수 믿고 생명을 얻은 자들.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은 죄와 허물로 죽은 자예요. 죽은 고기요. 마귀의 타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렇다고 아예 안 믿을랍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러기 때문에 정신 바짝 차려야 해. 삼킬 자를 찾는다. 틈만 있으면 쑥 들어오려고 늘 깨어서 늘 긴장하고. 인생은 영적 전쟁의 연속입니다. 아멘입니까? 예배 드리면서도 여러분 영적 전쟁을 하셔야 돼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함이라 그랬어요.
예배하면서도 영적 싸움을 하셔야 합니다. 저는 지금 설교하면서 영적 싸움만 한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 딴짓하고 막 졸고 있는 분들은 제가 막 헷갈려요. 그럼 저는 속으로 막 기도하며 영적 싸움을 하는 거야. 주여, 한 명도 나고자 없이, 한 명도 딴짓하지 않고, 모두가 이 말씀에 시험 들지 않고 말씀에 사로잡히고 깨어나게 하옵소서, 이기게 하옵소서. 아멘. 여러분들도 저를 위해 기도하셔야 돼요. 예배 드리면서 나만 잘 드리면 되는 게 아니야. 분위기가 좀 처진다. 이 분위기가, 예배 분위기가 좀 뭔가 좀 목사님 막 등에 식은땀이 나는 것 같고 말을 버벅거리는 것 같고 그러면 지금 뭔가 힘들구나. 영적 싸움이 치열해서 힘들구나. 이거 눈치 있는 사람들은 기도하셔야 돼. 하나님, 이 영적 분위기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방인 어둠의 새를 제거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상달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눈치 있는 분들 기도하면서 함께 지금 예배를 드려야 이게 성숙한 자고 영적 세계를 아는 분들인 거예요. 한 번의 예배가 그냥 드려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배 전부터 치열한 싸움입니다. 예배 진행 중에도 치열한 싸움이 있습니다. 예배 후에도 영원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늘 깨어서 정말 영적으로 민감하게 반응하며 분별하며 살아야 될 것입니다. 마귀가 우리를 왜 공격하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좋은 거, 영원한 생명, 평안, 행복, 이거 다 도적질해 가려고, 그리고 우리를 망가뜨리려고. 왜? 사실은 마귀가 싸우고 싶은 대상은 우리가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이에요. 근데 한번 싸워봤는데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직접 싸우지 못하고 우리 하나님,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집중적으로 받고 있는 게 사람들이거든. 그러니까 사람들을 건드려, 사람들을 무너뜨려, 하나님과 이간질 시켜. 그래서 하나님을 간접적으로 공격하고 싶은 거야. 이것들이. 여러분, 믿음 지켜내는 게 주의 일입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게 우리 하나님 영광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분별하고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요, 마귀 귀신에게 사로잡히면요, 공격을 받으면 죄를 짓습니다. 죄를 그냥 짓는 게 아니에요. 마귀에게 사로잡히면, 마귀에게 공격을 받으면 죄를 짓기가 쉬워요. 또 증세가 여러 가지로 나타납니다. 귀신의 공격을 받으면요, 몸이 아파. 이건 병명도 안 나와. 병원에 가도 병명도 안 나오는데 아파. 이건 영적인 문제일 가능성이 있어요. 절대적인 건 아니에요. 그러나 영적인 문제일 수 있습니다. 이건 기도하셔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과 관계를 돌아보셔야 합니다. 회개할 거는 회개하고, 결단할 거 결단하고, 이게 귀신 역사 같다, 예수 이름으로 대적하여 물리쳐야 합니다. 귀신이 역사하면 만사가 꼬입니다. 만사가 안 돼요. 그런데 반대로 잘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끌리세요? 귀신이 역사하면 삶이 잘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아십시오, 일시적입니다. 우리 마음을 빼앗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잘 되게 하는 겁니다. 궁극적으로는 망합니다. 여러분, 귀신이 역사해서 잘 되는 꼴을 보셨습니까? 절대로 개인도 가정도 모든 게 일시적입니다. 귀신에게 절대로 용납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 귀신들을 일컬어서 우리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마귀를 얘기할 때는 이 악한 원수 마귀라고 하죠. 마귀를 얘기할 때는 악하다, 우리의 원수다라는 단어를 꼭 붙여요. 그렇죠? 이놈이 원래 하는 게 악해. 얼마나 악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간질하고. 이건 우리의 원수의 원수. 우리가 오늘날 왜 이렇게 고통 가운데 살아요? 이놈은 마귀 때문에 그래요. 마귀 새끼하고 마귀 애미하고 이것들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괴롭거든. 그래서 원수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귀신을 얘기할 때는 뭐라고 붙여요? 이 귀신 할 때 뭐라고 해요? 더러운 귀신이라고 하죠. 귀신이 깨끗한 짓을 하지 않습니다. 하는 짓이 더럽습니다. 하는 짓이 더럽고 추하고, 그런 귀신을 칭할 때 우리가 더러운 귀신아 떠나가라 이러는 것은 하는 짓이 더럽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면 우리가 삶의 현장 속에서 하는 짓이 성결하지 않고 더럽고 추한 짓을 한다, 이건 지금 누구에게 속고 있다는 증거예요? 분별하십시오, 여러분. 사람이 사람답게 살지 않고 정상적으로 살지 않고 더럽게 살아,
놀아도 더럽게 노는 사람들이 있어요. 뭔 말인가 알아듣는가 모르겠네. 놀아도 더럽게 노는 사람들이 있어요. 생각도 더럽고 추하고, 술을 마셔도 더럽게 마시는 사람들이 있죠. 이게 다 귀신에게 사로잡히고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그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삶이 자, 축복하겠습니다. 시간 때문에 그냥 축복할게요. 여러분, 생각이 거룩하시길 바랍니다. 언어 생활이 거룩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행동이 거룩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귀에게 사로잡히면 더럽고 추하고 악하고 사람이기를 포기하고 이렇게 사는 거예요. 영혼육이 피폐해지고 인생이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귀신하고 친해서 좋을 일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행복하기 위해서 굿을 해. 굿은 뭐 하는 거예요? 지금 귀신을 불러들이는 거예요. 귀신을 불러들여서 좋을 게 뭐 있어? 행복을 위해서 굿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게 없어요. 행복을 위해서 귀신집을 찾아가, 점쟁이 찾아가. 이게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직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는데 예수님은 시험을 받으셨을까요? 받으셨을까요? 예수님도 시험 받으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울 게 있습니다. 예수님이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사시는 동안 시험 받으셨습니다.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딛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우리도 공격을 받을 수 있고 시험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중요한 거, 예수님이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길 수 있다라는 전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습니까? 예수 이름으로 나아가면 우리도 원수 마귀를 이길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 역사를 이루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공격한 것은 예수님 주로 어떤 시험을 받았냐면 우리의 구원 역사를 완성하지 못하도록 어떻게든 방해하는 공격들을 계속 받았습니다. 대표적인 게 오늘 읽은 4장,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아예 3장부터 할까요? 자, 예수님이 이런 공격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요, 이제 지난주에 제가 탄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탄생하신 예수님이 30년 동안 준비를 하시고요, 30세에 공생애가 시작됩니다. 공적으로 하나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루기 위한 구속사역을 이루는 사역, 공적인 일을 30세부터 33세까지 3년 동안 하십니다.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뭐냐면 세례 요한에게 가서 세례를 받은 일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사단이 예수님을 어떻게 공격하는가.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갔더니 세례 요한이요, 깜짝 놀라면서 아이고, 제가 예수님께 나가야 될 판인데 예수님이 저에게 오셔서 저에게 세례를 받는다고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보세요, 예수님이 세례 받으셔야만 구원자로서 공생애를 정식으로 시작할 수 있는 분이에요. 근데 세례 요한은 도리상 나는 그의 신들매 풀기도 감당치 못할 뿐이라고 겸손하게 자기를 낮춘 것까지는 좋은데 그게 지나쳐서 자기가 마땅히 해야 될 일도 못하겠다고 나서는 거, 이건 마귀의 역사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뭐랍니까? 허락해라, 내가 너에게 세례를 받아야 된다 하고 세례를 받습니다.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올 때 침례 받으신 거죠.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희는 저의 말을 잘 들으라. 이 음성을 듣고 그로부터 본격적으로 공생애가 시작되는 거거든요. 근데 처음부터 딱 가로막는 거예요. 사실 그 전부터 봐야 돼. 예수님 태어날 때부터 헤롯을 통해서 예수 죽이려고 했잖아요. 마귀는요, 예수님 오시는 것도 싫어했고 어떻게든 그걸 차단하려고 별짓을 다 했습니다. 그거 보려면 구약부터 다 봐야 돼. 그러면 오늘 점심 못 먹어. 그러니까 그냥 여기서부터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세례를 가까스로 받고 끝났더니 4장에 가니까 예수님께서 광야로 가셨어요. 마귀에게 시험 받으셨어요. 오늘 우리가 읽었죠? 3가지 시험. 돌을 떡덩이가 되게 해라, 성전 꼭대기 뛰어내려라,
더 높은 산에 가더니 만국을 보여주면 내게 절해라. 그럼 내가 다 줄게. 쉽게 말하면 마귀는 이런 겁니다. 너 메시아 되고 싶어? 그럼 사람들에게 드러나야 되잖아. 그러면 쉽게 가는 방법이 있어. 쉽게 그 길 갈 수 있어. 네가 성전에 뛰어내렸는데 박살나야 되는데 안 죽어봐. 사람들이 너 스타로 여기지 않겠어? 마귀도 때로는 말씀을 인용합니다. 말씀을. 시편 91편에 보면 하나님을 지존자로 섬기고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데, 천사가 그가 어디에서 떨어져도 천사가 그를 받아서 발이 부러지지 않도록 다치지 않도록 지켜준다는 말씀을 인용해서 마귀가 얘기하고 있는 거야. 마귀도 때로는 말씀을 가지고 공격한다니까요. 그럴듯하잖아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성전 꼭대기, 우리 지붕 이 교회 꼭대기에서 제가 뛰어내렸는데 아무데도 다치지 않았다. 스타가 되지 않겠어요? 예수는 어차피 세상 가운데 드러나야 되는데 마귀는 지금 그걸 요구하는 거예요. 천하만국을 보여주면 내게 절해라. 내가 다 줄게. 예수는 어차피 세상을 얻으려고 오신 거거든. 다 준대요. 그런데 예수는 속지 않은 거예요. 쉽게 말하면 마귀의 유혹은 뭐냐면 쉽게 하라는 거예요. 편하게 하라는 거예요. 정도를 걷지 말고 구약의 예언 뭐 이런 거 관계없이 예수님은요 쉽게 편한 방법을 택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의 성취자로 오셨습니다. 예언의 성취자로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더뎌도 어려워도 고난 가운데 있어도 말씀대로 차근차근 한 걸음 한 걸음 가야만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쉽게 편한 방법으로 타협하라고 얘기하지만 예수님 속지 않고 분별하고 말씀으로 대적하고 말씀으로 이기고, 그는 정상적인 방법으로 구원 역사를 온전히 이루셨던 것입니다. 마귀는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 편한 방법을 제시합니다. 쉬운 방법을 제시합니다. 그래서 타협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타협하는 걸 싫어하십니다. 혼합주의를 싫어하십니다. 더뎌도 정도를 가기를 원하십니다. 아멘입니까? 정도를 걸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타협하거나 어떤 다른 방법을 동원하는 건 옳지 않아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더뎌도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요, 마태복음 16장에 가면 가장 가까이 있던 베드로가 또 방해를 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이제 죽어야 돼. 내가 고난받고 죽을 거야. 3일 만에 내가 다시 살아날 거야. 이런 말씀을 쭉 하시는데 베드로가 딱 나서더니 안 됩니다 예수님. 예수님이 돌아가시다니요? 예수님이 죽다니요? 안 돼. 절대로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 가로막어요. 인간적으로는 이해가 돼. 자기가 그렇게 믿고 따르는 선생님이 죽는다고 하는데 그래요? 가서 죽으세요. 이럴 사람이 어디 있어? 예를 들어서 제가 앞으로도 우리 교회에서 한 15년 정도는 사역을 해야 되는데, 근데 예를 들어 제가 오늘 저요 며칠 있다 나 죽어요. 그러면 여러분 뭐라고 그래요? 그래요? 죽으세요. 그냥 웃고 마는데 아무도 안 말리네. 이런 상황. 예수님께서 지금 나 이제 죽을 거야. 그런데 베드로가 안 됩니다 하고 가로막아요. 인간적으로는 맞죠, 가로막는 게.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합니까?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내가 가야 할 길을, 내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가로막는도다. 여러분, 사단은 가끔 우리를 공격함에 있어서 뿔 달린 모습으로 오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게 얼마나 그럴듯합니까? 합리적입니까? 그리고 가장 측근했던 수제자를 통해서 가로막는 거, 이건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건 때로는 인정을 뛰어넘어야 하고 도리도 뛰어넘어야 하는 그 이상의 것인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분별하십시오. 우리 늘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역사해요. 그런가 하면 마태복음 26장에 가면요, 예수님 자신의 인간적인 감정에 의해서 한 번은 또 넘어질 뻔했어요. 겟세마네 동산에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마지막 목요일 날 밤에 제자들을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예수님께 이러셔요. 얘들아 지금 내 마음이
뭐 고민이 되고 죽게 되었으니 내가 힘들다 이러면서 기도하라고 하시더니 혼자 가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할 수만 있다면 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내가 생각하니까 너무 힘드는 거야. 피하고 싶은 거야. 하기 싫은 거야. 그래서 이거 하기 싫다고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성시교독을 했죠.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어도 응답하지 않고, 예, 하나님이요, 예수님께서 마땅히 가야 할 이 길이었기 때문에 정말 버려진 자식처럼 예수님이 그렇게 울부짖어도요 침묵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침묵하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도와줄 힘이 없어서 침묵하신 게 아닙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해석하니까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 능력이 없어서 안 도와주신 게 아니라니까요.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마땅히 가야만 했기에 우리 하나님 도우실 수 있지만 네가 견뎌야 돼. 네가 그 길을 가야 돼. 그래야 내 백성들이 살아. 그래서 그냥 허락하셨어요. 예수님 입장은 너무 서운하셨지요. 예수님은 그럼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여기서도 기도하면서 나 이 잔 옮겨주세요. 그러나 그러나 내 마음대로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수용하셨지요. 하마터면 예수님 감정을 못 이기고 포기하실 뻔했어요. 이게 사단의 역사라니까. 예수님의 감정까지 건드린다니까요. 그러더니 마태복음 27장에 가니까 지나가던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혔습니다. 지나가던 사람이 막 조롱을 합니다. 또 종교 지도자들도 막 조롱을 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와봐 그러면 믿겠다 하면서 막 조롱을 합니다. 만약에 제가 신적 능력도 있고 십자가 못 박혔는데 사람들이 와서 조롱하면 내려와봐 그럼 믿을게. 에이씨 내가 내려갈게 이래 했을 것 같아. 감정적으로. 근데 예수님은 내려올 힘이 없어서 그냥 계신 게 아니에요. 내가 여기서 묵묵히 죽어야 구원 역사가 이루어지기에 어떠한 조롱도, 사단은 마지막까지 막 감정을 건드려서라도 예수님이 가던 길을 멈추게 하려고 하고 있단 말이죠. 속지 않고 예수님은 그것을 감당합니다. 또 누가복음 23장에 보면 로마 군인들이요 예수님이 너무 고통스러워하니까 신포도주를 융에 찍어다가 입에 이렇게 대줘요. 이게 마취제 역할을 한다네요. 근데 예수님 그거 거절하시죠? 왜 거절하셨을까요? 내가 모든 사람이 받아야 될 심판, 모든 고난을 내가 온몸으로 온전히 받고 감내해야만 내가 완벽하게 구원 사역을 이루는 건데, 내가 이런 마취제 이거를 의존해 가지고 내가 쉽게 넘어가는 거 안 넣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고난을 그대로 감내하면서 자기 사명을 완수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로마 군병들도 조롱하지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내려와 봐. 끊임없이 요구를 하는 거예요. 가지 못하도록 그 길을. 심지어는요 누가복음 23장 39절에 이해 보니까 예수님 양쪽에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던 행악자 중에 한 사람이 또 조롱을 하잖아요. 자기도 구원 못하면서 누구를 구원한다고 그러느냐, 그러면서 내려와 보라는 거야. 이렇게 예수님도요 끊임없이 사명을 완수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원수마귀의 방해가 있었다는 거야. 그렇지만 우리 예수님은 멋지게 이 모든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땅에 발을 딛고 사는 동안 끊임없이 이런저런 마귀의 유혹이 있겠지만 예수님처럼 이기십시다. 예수님이 어떻게 이 시험을 이긴지 아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자기가 왜 왔는지를 알아요. 자기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아요. 그리고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가 어떤 길을 가야 되는지를 명확하게 알았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속지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승리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실수로 보낸 게 아니라 하나님 나를 분명 목적이 있어서 보내셨다. 나에게는 분명한 존재 이유가 있다. 내가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고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가는 것인지를 분명하게 알아야 우리가 마귀의 유혹을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도 모르고 내가 하나님께 구원받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도 모르고 성도가 뭔지, 그리스도인이 뭔지, 성도에게 주어진 사명이 뭔지 아무것도 모르면 맨날 쥐어 터지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 제가 설교를 이렇게 본질적인 부분을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성도가 뭐냐, 그리스도인이 뭐냐,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뭐냐, 왜요? 이거를 알아야 어떤 유혹이 와도 그건 내 길이 아니야, 그건 정도가 아니야, 거절하고 분별하며 승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 모든 시험에 이길 수 있었던 또 하나의 비결은 어려서부터 예수님은 30년 동안 원래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셨기 때문에 말씀을 아는 게 아니에요. 30년의 유아 시절을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다루고 있지 않지만 예수님은 어려서부터 말씀 공부를 철저하게 해서 말씀을 잘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으로 모든 것들을 대적하여 이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승리자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말씀으로 무장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으로 잘 무장해서 믿음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말씀을 너무 모르면 안 돼요. 말씀을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여튼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요즘 말씀들을 너무 몰라요. 모르면서 또 모르는 줄도 몰라. 말씀을 모르면서도 모르는 줄도 모르고 모르는 줄도 모르니까 또 넘어지고. 말씀을 좀 아셔야 돼요. 아멘입니까? 설교 짧게 하라고만 요청하지 말고 길게 해도 잘 받아줘요. 아멘. 말씀을 잘 알아야 원수마귀를 분별하고 이길 수 있다라는 거,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는 역사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움직여지는 거 맞습니다. 그렇지만 운명론자들처럼 그냥 흘러가는 대로 모든 그냥 받아들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시각각 다가오는 많은 일들 앞에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분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연단이거든 잘 견디시고 통과할 수 있기를 축복하고, 마귀가 주는 것이거든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셨으니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면 우리는 승리자로 분명히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분명히 믿으십시오. 예수님 내 인생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그분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은 영적 전쟁의 연속입니다. 방심하지 마십시오. 다 됐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다 된 게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설 때까지 방심하지 말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아까 요한계시록 21장 6절 7절에 보니까 이기는 자가 천국을, 하늘나라의 상속을 받는다 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 이기는 자가 받는 은혜들을 쭉 이야기합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는 반드시 어떤 유혹, 어떤 어려움, 어떤 고난도 반드시 이겨야 합니다. 이기는 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기는 자의 삶을 살지어다. 이기는 자로 살아갈지어다. 문제 앞에 뒷걸음질 치지 말고 문제를 인하여 더 전진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에 보면 어두움 후에는 반드시 빛이 온다 했습니다. 바람 분 후에는 잔잔함도 있다 했습니다. 씨를 뿌릴 때가 있으면 거둘 때가 있다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런저런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아직 게임 끝난 거 아닙니다. 회복의 때가 있을 겁니다. 열매를 거둘 때가 있을 겁니다. 노 젓는 뱃사공들에게 있어서 바람은 최대의 적이라지요. 그런데 찬양 가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풍랑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바람을 잘만 이용하면 더 쉽게 갈 수도 있습니다. 오늘의 어려움이 어려움으로 끝이지 말고 어려움 때문에 더 빨리 주님께로 나아가는, 더 주님과 친밀해지는, 하나님의 대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기를 소망하면서 찬양합니다.